어려서 참 많은 시간들을 독서실에서 살았습니다. 독서실에 붙어있는 한 표를 지금도 잊지 아니하고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꿈을 주는 표인데,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그렇게 독서실 입구에 아주 큰 글씨로 써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독서실에서 의자 사이로 발을 넣고 새우잠을 자면서 고래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꿈입니다.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꿈을 상실한 사람은 그것을 먹을 힘과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꿈을 가진 사람은 내일을 향해 오늘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헬렌 켈러가 남긴 말입니다.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나 눈을 뜬 사람보다 강력한 비전을 품고 세상을 살았고 세상에게 도전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보이는 비주얼은 있지만 비전이 없다. 시력도 비전도 둘 다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는 능력이 시력이면 비전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력이 현재를 보는 것이라면 비전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힘있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오늘이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지만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일이 희미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딱한 일이고 아픈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내일을 다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면 우리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사도 바울도 그의 증거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비전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친히 나를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친히 나를 다스리는 그 일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주를 하늘의 하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시편 148편 4절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경이 우주를 하늘의 하늘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하늘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태양계와 같은 또 다른 계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미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먼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을 우러러 보며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 없는 이 땅, 내가 배제된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부모와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조국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없는 이 세상,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 이 세상에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큰 우주를 다스리시듯 그 작은 먼지 같은 나를 전인격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시고 아멘으로 받고 그분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미,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실제로 의미는 같아도 뉘앙스는 다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천국, 하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스카이, 공중 위에 그 어느 곳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좌소를 표현하는 우리들의 언어이고 천국은 장소만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천국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확실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곳이 이미 하나님이 임하신, 임재하신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기억 속에 노무현 대통령 때였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의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우리의 영토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한반도 그리고 거기에 딸린 도서, 섬들이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헌법이 정의합니다. 우리의 영토를. 그러나 그 헌법이 그렇게 정의를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은 그 한반도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의 나라라고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그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통치의 영역을 벗어난 곳은 법리적으로는 대한민국 땅이어야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내가 죽고 그 이후에 가는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심령, 그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좌정하심이 주의 임재가 없으면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간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통치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그곳은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임재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했다. 앞으로 내가 천국에 가서 누릴 거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옳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입니다. 임했다는 말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 동네 뒤편을 이렇게 나가면 왕림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왕림이라고 하는 말이 왕이 오셨다 그 말이죠. 왕이 오셨다.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정조대왕이 그냥 저 수원을 거쳐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잠시 머물렀던 겁니다. 머물렀던 왕이 천막치고 머물렀던 그 자리를 왕이 오셨다는 이름을 붙여서 왕림마을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임하신 역사,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내게 있는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권세는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요, 권능은 자격을 갖춘 자가 누리는 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쇠사슬에 묶이듯이가 아니라 권세라는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권세는 공적으로 허락받은 자격,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가 저에게 너는 운전해도 돼 그리고 주는 자격증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비록 실수해서 사고를 낸다 하더라도 내가 운전면허증을 가진 자이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운전을 한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믿는 것이 권세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라이센스보다 더 강력한 힘인 것을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왕족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간신히 죄 용서받고 죽은 뒤에 부끄럽지만 그냥 어떻게라도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권세자로 더 치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권세와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세는 합법적인 권리요, 권능은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힘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 주께로부터 권능이 임하시는, 권능의 임함을 누리는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권능, 예수님 제자로 누릴 권세, 예수님 제자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상으로 띄워서 설명하기를 배고픈 사람에게 그냥 배불러라, 추운 사람에게 따뜻해라,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지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너 용서받았어,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권능과 권세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코인이라고 하는 것 잘못해가지고 체포돼서 미국으로 끌려가느냐 대한민국으로 끌어오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국제법상 굉장히 큰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힘의 균형이 미국 쪽이어서 이 사람을 미국으로 끌어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법재판소가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원했고 또 국적이 대한민국인 사람이고 그 이러저러한 일들을 들어서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결정했다. 그것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 그랬지만 결국은 한국으로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국으로 오면 어떻고 미국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법에 인권에 강한 나라로 이해를 하니까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로 가면 교도소도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미국은 죄를 물을 때 분리해서 벌을 줍니다. 예를 들면 건수가 하나이면 하나, 죄가 2개, 3개이면 죄 2개, 3개의 그걸 판결을 하고 판결한 것을 합쳐가지고 그 사람에게 형량을 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는 형량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50년. 우리가 어떻게 150년을 살아요? 그런데 150년, 어떤 사람은 180년.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여러 죄를 짓는 거예요. 한 가지 죄를 지었지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심리를 해서 죄를 따질 때 여러 개로 따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가지, 4가지, 5가지 그걸 합산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180년, 그건 그냥
의미적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않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가지 형량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수들에게도, 한 정치인이, 우리나라 정치인이 왜 가해자에 대해서만 인권을 생각하냐, 당한 사람,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 막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사형 집행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인권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정치인이 나서서 말하기를, 그 사람에 의해서 죽은 사람의 인권,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파괴된 가정, 현존하는 그 사람들의 인권은 왜 생각하지 않고 죽인 사람의 인권만 생각하냐. 이거 역차별 아니냐. 그리고 따지는 것을 신문에서 자세히 한 페이지를 다 읽으면서 여러 가지 공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처리하는 이런 것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앞에 말씀을 드린 이 사람은 미국으로 되면 48년에서 90년 정도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면 약 한 7, 8년 정도의 형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국적이 대한민국이니까 어떻게든지, 죄인은 밉지만 그 사람을 한국으로 끌어다가 우리나라 법에 심판하고 우리나라 법으로 그 사람을 선처하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나,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권세를 주셨고 권능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다. 누리시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질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나는 비록 자격이 부족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니까 우리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릴 권세와 권능을 누리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살 때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침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침노라는 말이 오래된 옛날 말이고 성경에서 침노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지만, 이 침노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가 예비하시는 메시아,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감옥에서 들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성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잘못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예비한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겁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를 극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빼앗는다. 내가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천국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천국을 빼앗아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그가 천국을 침노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침노했다는 말씀이 12절에 두 마디의 단어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침노당하고 침노했다. 침노당하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나는 천국을 침노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침노당했다는 말씀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신 겁니다. 침노당한 것입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천국된 백성이 세상을 향하여 천국을 선포하는 행위를 침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점령군처럼 예수 믿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말씀을 쫓아 살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권세와 권능으로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면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고, 내가 마음을 열면 내 마음에 오시는 이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헤비고 쪽문을 열고 그곳에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면 그분은 내게 눈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침노한 것이고 나는 침노당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그러므로 나는 두 손 들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내가 교회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는 절대로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에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분에게 신앙을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구원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심령의 빗장을 풀어주시면 나는 그분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침노하셨으면 우리도 세상으로 침투해야 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침노했다는 말은 길을 열었다는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여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포레츠, 영어로는 브레이커입니다. 길을 깼다, 문을 부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을 침노했다는 말은 구약의 문을 부수고, 구약의 문을 부수고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 문을 열었다, 천국의 세계를 확장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을 열고 신약을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지만 신약의 첫 선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라고 하는 성문을 부수고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도록 신약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침노라고 하십니다. 구약에는 미가서 2장 13절에서 히브리어 원어로 하포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미가서 2장 13절을 읽으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가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여기서 길을 여는 자가 하포레츠입니다. 그러니까 침노라는 말은 길을 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오늘날의 전쟁이 아니고 그 옛날에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하면 성을 공격하고 성을 깨뜨립니다. 그럴 때 공성퇴라고 하는 것으로 성문을 부숩니다. 공성퇴, 여러분들 이 무슨 무기인지 안 떠오르죠? 여러분, 큰 이 나무 틀을 가지고 앞에다가 돌을 매달고 이걸 조여서 이렇게 치면 여기에 달린 돌이 따라 올라가서, 기중기처럼 따라 올라가서 돌이 성문을 부수고 성벽을 부수는 겁니다. 이게 꼭 골리앗이 돌린 물매의 확장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공성태로 성문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성문이 부서지고 열리면 이제는 보병들이 쫓아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는 것이죠. 구약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을 거쳐 수천 년 동안 마치 꽉 닫혀 있는 성과 같은데,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 나라의 성문을 공성태로 부셨다, 그 말입니다. 그 부신 성문으로는 누가 걸어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을 걸어 나오시도록 신약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의 문을 부수고 신약 시대로 침노했습니다. 교회도 매일 침노하고 침노당합니다. 교회는 마치 양들이 모여 사는 양우리와 같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성도들이 권세와 권능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보다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삽니다. 교회들을 통해서, 인격적 개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사는 것은 교회가 천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는 교두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 교회를 바라지 않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가톨릭의 교회로 해서 망가뜨려 놓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예배당을 성당이라, 거룩한 집이라, 성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은 예배당이지 성전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곳이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부수어야 합니다. 욕심, 소유, 아집을 부수고 하나님 나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깨뜨리는 행위를 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문을 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침노함으로 자신을 깨뜨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사람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성문을 열고 길을 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도 성문을 부수고 길을 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내가 길을 내야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강한 용사만이 자기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세례 요한처럼 새로운 세계로 침노하는 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높이 날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안전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평안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이를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처럼 가톨릭이 왜곡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의 역사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의 문을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잠그는 기능, 여는 기능입니다. 천국 열쇠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밖으로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쇠의 기능입니다. 안에서 잠그면 자기는 안전하겠지만 밖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경은 천국이 세례 요한 때부터 열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열려 있는 천국은 누구나 침노하면 빼앗는데 무엇으로 침노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천국을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침노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여시고 그 나라 주인공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는 막힌 문은 없습니다. 모든 문은 열쇠만 있으면 열립니다.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나는 세례 요한처럼 길을 만들고 여는 자가 되겠다. 길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아는 곳이 길이 되게 하겠다. 안전하게 살기보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늘을 날겠다. 예수님 제자로서 편한 삶에 길들여지지 않겠다. 나는 나보다 크고 심지어 교회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겠다. 이 놀라운 꿈, 천국을 침노하는 놀라운 꿈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천국을 빼앗고 소유하는 권세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